21세기는 한국이 중심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중심국가가 된다고.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이 사고방식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왜 한국에만 사느냐 이거야. 미국 가서도 100년 200년이 지나면 미국을 우리가 장악해버려야지. 도피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유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떠나야 된다고. 한국의 교육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연대 고대 떨어진 아이들이 하버드 옥스퍼드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수능 시험과도 같은 그런 시험에서 만점짜리 3명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그 딸아이 하나가 한국 사람이라. 머리가 옛날부터 영리한 것은 신라시대부터 다 인정을 해줬던 머리야. 이 머리가 그 후손 자손이 그 머리가 어디 가겠어? 안 갑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혈통이 거의 동일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막 섞여서 말이죠. 혼혈아가 거의 없는 나라가 민족이 우리나라. 그런데 이 혈통이 좋고 머리가 좋은 아이를 진짜 좋은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좀 접을 붙여가지고 나오면은 더 멋진 놈이 나온단 말이야.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한라봉이라고 하는 게 요새 이거 맛있는 게 나왔대. 그죠? 여기 있네. 이 한라봉인데 저게 값이 올라갈 때는 그 좋은 놈은 한 개에 12,000원씩이에요. 쌀 때는 3, 4,000원 하다가 보통은 한 8,000원씩 한단 말이에요. 밀감 한 개 돈은 얼마 해요? 이런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지. 내가 보니까 유자하고 저게 밀감하고 젖붙인 것 같더라고. 먹어보니까 새콤달콤한 것이 말이에요. 한국의 뛰어난 머리와 미국의 뛰어난 머리를 딱 접목을 시켜가지고 2세를 탄생시키면 아주 멋진 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향이 한국이고 현재 고향이 미국이면 그게 우리나라 땅이 되는 거지 뭐. 안 그래? 왜 한국만 굳이 고집을 하느냐 이거예요. 특히 영리한 머리를 가진 부부들 팡팡 놀아 말이야. 더 안 놀려고 하대. 자기 세고 더 영리해지는데 그 중에 별 중에 하나 있기는 있을 겁니다. 차나의 말도 안 듣고 하는 놈이 한 놈 있을 건데 그래도 나야 돼. 그 밑져봐야 본전이 아니고 순전히 이기야. 자기 부모들은 5, 6명 대학교까지 다 시켰는데 자기는 그래 공짜로 그래 한 놈만 교육시키려고 생각해서 되겠어? 이 나라 국가 민족을 위해서 5, 6명 영리한 놈 나와서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유럽도 보내고 말이죠. 남미 구라파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세계는 하나야. 부처님은 세계는 일화라고 그랬어. 세계는 거대한 연꽃이라고 그랬어. 한 개지 둘이 아니란 말이야.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이 사는 국이 한국이지. 안 그래요? 이름만 미국이지 미국을 주도하는 사람이 한국이라고 하면 그게 한국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말이죠. 전 세계가 각국의 이름을 갖고 있어도 미국이라 미국. 미국 소나기가 그냥 놀고 있잖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힘 있지 돈 있지. (21세기) 한국이면 세계적 중심국가가 돼. 빚종 개살구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우리들의 선조를 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위대했어. 우리 부모들은 위대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 나라에 있게 하고 존재하게 한 그 공력만 하더라도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선조는 대접받아야 마땅하다. 현재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은 우리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됩니다. 우유 먹이지 말고 젖 먹이고
정을 듬뿍 줘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이 하나 놓고 키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죽고 싶도록 낳기 싫거든 세 사람만 딱 낳아. 그리고는 네 사람 다섯 사람만 낳아야 돼. 이유가 없어요. 키우기 힘들어? 저래 두 사람만 딱 보내줘. 저래. 응? 영리한 놈. 옛날부터 말이 있어. 그 집에서 가장 영리하고 뛰어난 놈이 스님 된다 그랬어요. 한 아이가 정상적으로 젖을 먹고 자란다라고 한다면 부처님은 100마리의 젖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은혜는 그야말로 하늘과 같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계민년 정초벽두에 여러분들은 어머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합장하십시오. 아버지가 없다면 태어날 수가 없고 어머니가 없다면 성장할 수 없느니라. 생명은 아버지의 혈통으로부터 받고 육체는 어머니의 태에서 받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물질적인 공양만 하고 산보를 믿게 하지 못하면 아직도 불효를 하고 있는 것이니라. 아버지가 없다면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종자이시고 어머니는 밭이란 말이죠. 아버지는 하늘이시고 어머니는 땅이시다. 땅은 밭이요 하늘은 종자라. 아버지의 그 맑고도 맑은 수정과도 같은 한 방울의 물의 알갱이가 우리를 탄생시켰다. 또 그런 알갱이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길러서 성장시켜줘야 될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태어날 수 있는 여건은 두 분이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혈통으로부터 받고 육체의 성장은 어머니 태에서 받는다 그랬어요. 부모님의 언덕이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매일같이 부모님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지금까지 부모와 원수로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익이 없으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참으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거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부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은 부모님이고 부모님은 곧 나와 같은 부처님이라 그랬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나를 낳아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냐 말이야. 나를 낳아준 사람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냐. 이러한 부모는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해요. 굳이 부모 은중경을 펼쳐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49년 동안 법문을 하시면서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주법계에 부처님 아닌 분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이거나 죽어있는 존재이거나 그 모두는 부처님이라 그랬단 말이죠.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본받을 수 있고 내가 감화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것이 유정물이든 그것이 무정물이든 모두는 부처님이라 그랬다. 그런데 내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이야 말할 것이 있겠냐 이 말이죠. 부모에게 물질적인 공양만 하고 삼보를 믿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식으로서 아직도 불효를 하고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래 열심히 다니시면 부모님을 모시고 오셔서 불교를 믿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사위 하나만 기독교 믿는 사람 딱 봐도 얼마 안 있으면 줄줄이 10년, 20년 불교를 믿던 사람이 교회 갑니다. 반대로 돼야 되는데 반대로. 이 무엇이 문제냐면 뭔가 문제는 있는 건데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만 믿으면 되지. 내가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리라. 참으로 순박하고 소박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장차 큰 갈등이 올 줄은 모르고 있단 말이죠. 한 집안이 모두 다 불교를 믿어야 됩니다. 생각이 같아야 돼요. 신앙이 같아야 된다. 다르면 갈등이 온다고. 문제가 생긴다. 그 어릴 때부터 불교를 신앙하게 해야 됩니다. 자꾸 절에 데리고 다녀야 된다. 생일 불공은 무조건 이유 없이 빠뜨리지 말고 절에 와서 해야 돼. 할머니가 어머니가 와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데리고 와서 해야 돼. 하고는 절에서 아이에게 찰밥 공양도 미역국도 주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슴속에 불교가 항상 살아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놈이 커서 저놈의 자식이 내 말도 듣지 않고 아버지 제사도 지내지 않고 내가 죽어도 전도제도 봉행해주지 않는다라고 서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부모가 꼭 부처님인데 교육을 못 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작년엔가 우리 절에 열심히 다니는 젊은 보살이 한 분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미국에 가서 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려고 나왔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 성경을 끼고 교회 가거든. 응? 미국살이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정을 느끼리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회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불교 사원이 많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 본래 옷이 젖는 것은 소낙비에 옷이 젖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하죠. 논두렁을 타고 가면 아침 이슬에 옷이 젖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1년, 2년, 3년, 4년 기독교를 믿으려고 간 건 아니겠지만은 20년을 살았으니까 몸에 배였단 말이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모든 편리 도모를 다 해줘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다 가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는 문제에서부터 심지어는 여건까지 다 챙겨준다고. 그리고 현실적 업무를 봐주고. 근데 한국 불교 미국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거든. 그리고 불교라고 하는 것이 정적인 종교 아니에요. 동적인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독교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끼고 가는데 이 가슴이 이제 절렁 내려앉는 거죠.
전화로서는 네 그렇게 통화하고 뭐 말은 들었어도 내가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줘서 저놈의 아이의 마음을 탁 돌리게 하실 수 있을까에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강공책으로 나가자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 보살이 열심히 기도하러 다닐 때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하고 그 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못할 말이 없다. 이거 가서 분명히 얘기해라. 부모가 아이에게 못할 말이 없다. 내일도 오늘과 같이 성경을 끼고 교회를 간다고 더 가거들랑 떴든지 안 떴든지 뒤통수에다 대고 집안 꼬라지 잘 떼가는구나. 식구라고 해봐야 어머니의 아들 하나인데 한 놈은 성경 끼고 교회 가고 한 사람은 불경 끼고 절에 가고 꼬락성이 좋다 그렇게 해버리라 그랬지.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절에 가든지 몰라도 나는 교회 간다는 거라. 근데 평소에는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시다가 분명히 한마디 던졌기 때문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끼고 나가면 뒤통수를 맞겠지 하는 생각을 한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에 그치지 말고 계속 기도하듯이 노래를 불러라. 그리고 거실에다가 명상의 말씀이나 스님의 법문 테이프를 틀어놓고 자기가 듣기 싫으면 문 닫고 들어갈 거고 안 그래요? 그 얘기하고 난 뒤로는 서로 이제 좀 등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워낙 어머니를 좋아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좋아하니까 그게 더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 하라고 그랬더니 그걸 몇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날 보니까 홧김이 안 가더라네. 이제 자 반은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인데 어떻게 꼬시든지 간에 그놈을 데리고 올라오나라 했죠. 내가 한 2시간, 길면 2시간이고 짧으면 30분이면 카운셀러를 해서 마음에 한 90%를 확 바꿔놓을게. 에? 호랑이 사자 잡는 놈이 뭐 하이에나 하듯이 말이죠. 그 담보가 있잖아 그게. 응? 그래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근데 마침 그 이웃에 그 보살의 친한 언니라고 부르고 같이 다니는 분이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놈은 아주 그냥 스님 이상으로 또 생활을 하고 사네. 형 동생 하는 거라. 미국서 오래 살았으니까 친구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바로 불교가 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동양 철학의 얘기를 다 해준 거야. 그리고는 한참 김용옥 씨가 노자 도덕경 강의를 해서 인기가 폭주할 때 그 책을 한 권 더 줬어요. 근데 요새 교회 안 가잖아. 99.9% 이제 성공한 거라 이제. 두 사람 사는데 둘 다 생각이 달라가지고 되겠냐 말이야. 이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사상이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는 거야. 한 집안도 평화로우려면 신앙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물질적이 아니단 말이죠. 정신적으로 산모를 믿게 해야 된다. 부모는 또 반대로 자식에게 산모를 믿게 해야 된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진리를 의지해서 수행하는 스님을 믿게 해야 된다. 불교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종교가 아니야. 불교는 석가문이라고 석가 종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불교라고 말한다. 깨달음의 종교단 말이요. 누구나 다 깨닫게 만드는 종교라고. 모든 종교가 그 교주를 믿는데 불교는 교주를 믿지 않는단 말이죠. 불교라니까 불교.
근본적으로는 깨닫기 위해서 믿고 신앙하는 거고, 그 깨달음으로 통해서 사회가 평화롭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깨어나 버리면은 복지가 필요 없는 겁니다. 물질적인 효행만 하고 정신적인 효행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 아들, 딸들은 아직도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합장하십시오. 효행은 세 가지가 있나니라. 의식을 제공하는 것은 하품의 효행이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중품의 효양이요, 부모의 공덕을 부처님께 회양하는 것은 상품의 효양이니라. 효양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은 효행 중에도 효양 중에도 최고 아래 단계에 속하는 효양이라. 그러니까 부모님 생신 때 뭐 큰 호텔 뷔페에 가서 뷔페 음식을 제공하고 빚값 번쩍한 몇백만 원짜리 옷을 사다 드린다 하더라도 이건 큰 효행이 아니에요. 효행이 아닌 것은 아닌데 가장 하품의 효행이라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중품의 효행이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만큼 큰 효행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효양을 하는 것보다는 어머님의 아버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간신배라고 하는 것은 이래서 생겨나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왕실 같은 데는 말이죠,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 왕이. 그러니까 그 신하 중에 말벗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말벗이 되어주다가 나중에는 자기 이권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말벗이 되어준다. 그걸 간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외로워하는 줄 아니까. 큰 스님 상자들 중에는 우리가 보통으로 아이들을 키우면 6남매나 3남매나 4남매 키우면 꼭 돌연변이 하나 있듯이 큰 스님들 상자가 많으면 거기는 꼭 돌연변이 하나 있거든. 왕실의 간신처럼 꼭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비율을 살살살살 맞춰가지고 스님의 용돈을 왕창 가져가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집안에도 꼭 와서,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물리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그 말이 모양이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분명히 그런 놈인 줄 아는데도 섞어 넘어간단 말이야. 섞어 넘어간다고. 그럼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설사 그이가 간신배라 하더라도 그 아들이 목적의식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그 순간에 마음이 편안하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그 아들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줬다. 한순간이지만은 그 사람이 천하의 못을 간신배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언제 내가 마음이 괴롭고 번민스럽고 서릴 때 와서 말벗이 되어준 적이 있느냐. 결과는 순간이지만은 고관 개인으로 봐서는 마음이 편안했다. 결과는 자기 한 개인으로 봐서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이 한순간이지만은 편안하고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의식주 제공을 하는 그런 효양보다도 더 크다. 세 번째는 부모의 공덕을 부처님께 회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양이라고 그랬다. 이건 아함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부모님께서 안고 계셨던 모든 공덕을 부처님께 회양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효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르는 거예요. 부모의 사상을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 모두를 부처님께 회양하는 겁니다. 저는 늘상 강조를 하는데, 아이들에게는 좋은 사상을 물려줘야지 돈을 많이 물려줘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 의리가 상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끊어지고 결국 평생을 형제간이 서로 보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그건 부모의 잘못이야. 물질적으로, 돈으로, 재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대해야 되고, 돈을 남겨서 아이들에게 넘겨주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상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곧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주제로서 법문을 하였습니다.